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창조와 연계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구속과 연계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성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고백을 하는데요, 보통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 세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 네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의 성화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날이 갈수록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거룩이 계속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거룩의 변화들이 성령님의 사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닐 수도 있고 성령님의 사역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그 성화됨과 직결된 것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신자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직결이냐면, 이 땅의 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직결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들이 성도들에게 계속 세워져 가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참된 속죄가 무엇인지를 적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존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인 우리가 자꾸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능력이나 파워, 힘으로 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성령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든지 성령님의 영향력을 고백하지 않아요. 53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로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능력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고백의 첫째가 뭐가 나오냐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파워, 아니면 불의 어떤 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처럼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한국교회에서 오해되게 늘 가졌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계속 엉뚱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 이제 목회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도받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은사에 젖어서 사실은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학 때는 늘 하늘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차를 대절해서 맨날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꾸셨어요, 목회 방침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부흥사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목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라 하고 성령 받아라 막 하고 이야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 경배해야 될 대상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줄 테니 네가 받아라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죠. 절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받으라고, 또 성령 하나님 임하라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찬양 속에 경배와 찬양에서 아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뭐 기름처럼 흘러 넘치게 해달라, 뭐 어쩌라. 그것은 성령님을 능력으로 보는 자들의 태도예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부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라 가라, 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라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앞에 선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본인이 마치 주권자인 양 말하는, 그래서 은사주자들을 개혁주의에서는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지 우리가 부리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성령님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와 성자보다 더 영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삼위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존재로 사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영이시다, 영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이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만 찾게 되는 어리석음이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명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에 관련해서 성령님만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있기에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성부와 성자는 덜 거룩하다, 이런 관념들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거룩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연합된 사역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째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능력이나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배를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이심, 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오라 가라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은 뭐냐면, 성령을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어떤 의식이 없는 어떤 힘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힘이나 능력으로 간주하는 이들은 그 측면으로 성령 하나님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속해 있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갈취하고 싶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고집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계속 구하게 되면 아주 이기적이고 강팍한 신자가 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 하나님의 힘이 경험되어지면 이 사람이 하나님 돼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 좀 한다는 분들, 교회 안에 뭐 한다는 분들이 은사적인 것들에 열려있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도 성도들은 안 듣습니다. 기적 한 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인, 그 기적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데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저는 봤고, 또 쪼개지진 않더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요. 그리고 은사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는 현상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아는 장성의 할렐루야 기도원도 사실 그런 부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할렐루야 기도원은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끄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과 우리의 거룩과 연계해서 생각해야지 별도로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부가 또 성자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분들의 의미를, 뜻을 다 통달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속이는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을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을 힘이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심, 태어나심과 죽으심도 누가 관여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고백이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또 죽으심에도 관여하셔서 구원의 전반에 관여하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유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예배할 때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강복선언입니다. 이 강복선언이라는 것은 목사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심을 목사가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가져다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지어내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목사님들이 뒤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뭘 덧붙이는데요.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주 교만한 짓인데 우리는 모르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하면서 복을 선언합니다. 이런 점을 봐서도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려지거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더 낮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보면서 우리가 부리려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사건이 1056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합니다.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견해 때문에 분열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이것을 우리가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돼요. 누구로 나온다는 거죠?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성자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이 의미와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성령님이 성자와 상관없이 일하는 식으로 되게 되면 성자께서 뭐 하십니까?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의 뭘 이루시죠?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별개의 하나님으로 이해되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은 독단적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성화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해결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로 되게 돼요. 그러면 은사적으로 바뀝니다. 신비주의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신비주의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사제가 올 때 뭐 하냐면 막대기에다가 연기를 막 이렇게 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까만 옷 입은 사제들. 우리가 아는 로마교회라는 것은 서방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회라든지 이 동방교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께 섭니다. 나올 때 연기를 막 뿜어대고 온갖 종교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것이 동방교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분리시키면서 신비적인 은사적인 것들에 강조하게 되어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방교회의 후예들이에요. 서방교회 후예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독단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신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만을 인정하지 그 외의 것들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생겨난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령님의 관계가 독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밝히기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증거 구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읽었던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 성자와 성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독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사역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순서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불러서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서열은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겁니까?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게 된 거죠?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가 창조하신 것처럼 오해되기 쉬워요. 그래서 나오는 것과 낳으셨다라는 것은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인 것이고, 또 철학적으로 발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발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근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거예요. 창조의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령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왜 복잡하고 어렵냐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 색깔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토대가 잡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다시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 오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로 서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것을 부패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답에서 말했던 둘째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둘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은 나에게도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받거나 누가 준다고 하지 않아요.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으시는, 성령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대로 성령님이 이리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되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작업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지 신자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근본적인 사역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은사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발현시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바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교회가 공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발현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방식으로 성령님을 아는 것은 아주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역과 은사적인 사역을 제가 완전히 부인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부 있는 사역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발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공교회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발현되었을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누군가에게 신비적인 거나 어떤 은사적인 거 필요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회적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적인 사역에 이게 치우쳐져 있어서 구원과 거룩과 별개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는 은혜가 있었고 그때는 은사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사람이 정말로 성화됨이 있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었는가, 이것이 결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사는 있으나 신비한 능력이 있어 보이긴 하나 그 사람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이 사실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긁어 파잖아요, 상처를.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즈가 전파됐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뉴스 조명을 타고, 모르십니까? 90년대 한참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런 식의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성령 하나님의 오해에서 출발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공교회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자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을 조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언하실 때에, 변호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뭐 하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자신이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덮으시고 성부께서 참아주시기를 요청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예수께서 변호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님의 동시적인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2중 3중으로 지키시려고 애쓰시는가? 또 우리에게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사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누가 근심하십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정 누구에게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근본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사역, 믿음이 발현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치료하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낙심치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은사적으로 성령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말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발현케 하고 우리를 죄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화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 이 사역에 반대되면, 이 사역에 대해서 거절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어떻게 믿음이 발현됩니까?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에 관련돼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존속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역을 해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간 자가 있다.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믿음을 발현시키게 하고 그 사람의 거룩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쉽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해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한다든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전에도 대우리문답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저와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계는 누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요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뒤틀려집니다. 믿음과 성화에 집중된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은사와 기적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은사와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보장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사와 기적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 안에 사느냐? 제가 실례로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자꾸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병원에 맡겨도 못 고쳤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왔어요. 뭐 굿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 집안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나왔어요. 정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 정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그 은사적인 신비적인 사역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직결된 것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이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같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큰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이 기적을 안 보이신 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도 다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먹거리도 다 채워주시고 하셨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본 겁니다. 계속 뭐로 보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은 뭡니까?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시자 군중들이 예수님 뭘로 삼으려고 그러죠? 자신들의 왕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계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사역도 그와 같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홀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